아멘. 하늘과 땅의 세계는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땅의 세계는 사단의 통치를 받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몸부림치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친히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하늘의 법칙을 주님이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법칙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때로부터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때로부터 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비밀을 소개해 주면서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땅에 죽어야 될 원리, 하늘의 원리를 소개해 주는데도 세상의 원리로 살아갔던 제자들은 계속 살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심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려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은 죽겠다고 하십니다.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주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의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타락한 우리의 심성은 심히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심히 근심하더라. 존 스타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이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고 IVP에서 2006년도에 이 책을 번역해서 내놓았습니다. 제가 자주 가까이 하는 책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성경과 또 이 책을 저는 소중히 여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래 말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명령으로 세상을 통치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리기보다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 것을 말합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마치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돼지가 더러운 걸 씻고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룩한 이 세상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늘의 원리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갑니다. 누가 크니까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입니다. 그때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많이 배웠습니까? 누가 많이 소유했습니까? 누가 많이 높은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논리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큰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서열을 먹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책임과 의무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열이 아닙니다. 받은 바 은사대로 소중하게 각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세상적인 원리로 생각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런 논리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구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왜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이런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는 누가 크냐, 내가 너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그보다 더 높아야 되고, 그보다 돈을 많이 해야 되고, 그보다 더 권세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도 따라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크냐?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어린아이와 같이 제로의 상태,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의 사람을 크다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마음의 상태, 이기심이 없는 상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상태,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서 그대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제로와 같은 그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상태를 우리 주님은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세상의 사람들은 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논리 때문에 이러한 순수성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남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배운 것으로 재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들보다 더 많아지려고, 그들보다 더 위대해지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논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 위대한 것입니까? 누가 큽니까? 제로 상태에 있는 자가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아브라함 마슬로는 인간의 5가지 욕구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 욕구가 가장 밑바닥에까지 깔려 있습니다. 생존의 욕구라고도 표현합니다. 먹고 사는 일, 식욕, 그리고 피곤하면 자는 일, 수면,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 이 3가지가 생물학적 요구, 가장 생존의 요구, 가장 밑바닥에 인간들이 깔려있는 욕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채워진 사람은 성공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해서 또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각색의 방법을 추구하는 성공의 욕구가 3번째 있습니다. 4번째는 self-esteem,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어떤 자긍심을 갖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과 잠재력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악하게 사용되어지고 좋지 못한 방법으로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 1서 2장 15, 18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거룩함도 이런 욕구에 의해서 불결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깨끗함이 여러분 또 자신의 이기심이 결국은 공동체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러한 이런 인간적인 타락한 욕구로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욕구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자로부터 오는 욕구라고 그랬습니다. 윌리엄 그레스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작년도에 들어가셨죠. 현실 요법을 만들, 결혼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5가지 욕구를 만들었어요. 생존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힘과 권력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욕구. 돈이 있고 뭐가 있으면 마침내는 즐겁고 재미있는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가 인간의 타락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108가지의 욕구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108가지의 욕구 때문에 108가지의 번뇌가 일어난다 그래서 108번뇌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108가지는 전생의 36가지의 욕구, 이생의 36가지, 또 미래의 저승에서도 36가지, 이렇게 해서 다 합쳐보니까 108가지의 욕구, 이러한 욕구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말하고, 해탈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극락의 세계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욕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 8정도를 통해서 벗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닮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뉴 빙,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거듭남이 새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날마다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나타날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는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죽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Something new,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세상은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서로 죽이면서 자기도 죽어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철학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 안에 내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 크냐 하는 이런 자기 욕망을 십자가 앞에 죽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이 땅에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죽음이 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크냐?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본능을 영적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본능, 이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본능을 아직 죽기 전에는 본능을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정욕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따라, 아이고 어느 집에 갔다 왔더니 뭐가 있더라, 여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가구를 바꾸고 뭐 차를 바꾸고 뭘 바꾸고, 누구 또 만났어요. 또 동창들 만났더니 세상에 그 사람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막 주거리도 그냥 번쩍번쩍, 그러니까 갔다 와서는 남편을 또 부각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나도 그런 거를 받아야 돼. 나도 좀 저렇게 하고, 누구는 가니까 렉서스를 타고 다니네. 나는 이제 이 토요다에게 털털거리는 걸 타고 다녀야 되냐고 해서 또 바가지를 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그분대로 주신 은사대로 렉서스 타면 감사한 거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 그거 타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교 때문에, 사실은 욕망 때문에 가슴에 심히 근심과 걱정이 오는 거야. 그저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주어진 은사대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관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로마서 7장 21절에 고백했습니다. 육체의 욕망 14절에서 25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자아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아가 있습니다. 이 거듭난 자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점점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도록 합니다. 육체의 자아와 싸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결코 정죄할 수 없나니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를 타락한 자에서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이기게 하시노라 감사하도다. 로마서 8장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크냐가 아닙니다. 누가 다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은사는 다 다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집사, 장로는 장로대로 여러분 주어진 돈이 있든 없든 다 다른 것입니다. 많다고 해서 성공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공이 아닙니다. 이 방금 들어온 세신자라고 해서 영적으로 낮은 질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존재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많이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제 왔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제 오신 여러분들을 더 우리 주님이 예뻐하시고 문을 열어놓고 품에 안으시고 물을 데워서 목욕시키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금관합지를 끼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큰아들은 보고 불평하고 왜 인제 온 사람을 저렇게 하시나. 근데 야 이거 다 네 것이고 다 천국이 네 것인데 뭐 지금 이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다름을 서로 용납하시고 환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름을 서로 환영해줘야 합니다. 저는요 결혼 지금 32주년째인데 어떤 분이 보고 놀래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결혼했냐고 저보고. 32주년이라고. 우리 집사람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인다. 그래서 나 손자 됐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손자 됐다고 이렇게 숙이니까 빠지긴 빠졌네 그러더라고. 가운데가. 처음에는요 저도 사람인지라 갈등 많이 했어요. 내가 속았다. 아이고 저 큰일 났네. 우리 집사람들은 큰일 났네. 내가 속았어. 성격이 너무 다른 거야. 저는요 7년 결혼했거든요. 7년 사귀고 결혼했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3번씩 만났어요. 데이트를. 이 짝 저 짝 다니면서 이 학교 그 학교 다니면서 계속 만나는데요. 세상에 일주일에 3번 이상을 만났으니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도서관에서 만나자. 근데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공부도 또 안 돼. 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상냥한지 항상 웃으면 그냥 반달같이 눈이 이 새끼가 그렇게 성격이 상냥하고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7년 동안 말다툼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보니까요 성격이 180도예요. 나 그래서 딴 여자 같더라고. 말이 우선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걸 나 처음 알았어요. 내가 그래 눈이 멀었지. 내가 그랬어요. 나 이렇게 눈이 먼다는 말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갈등을 수도 없이 한 10년 넘게 했어요. 얼마 전까지 했어요. 아이 세상에. 내가 좀 성격도 좀 나와 비슷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좀 활발하고 말도 막 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하여튼 하는 말마다 진짜 원로 목사님 같이만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할 얘기만 하고 너무 안 맞아요. 좀 사람이 실수도 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부부가 살려면 그렇잖아요. 좀 거리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 아니 부인 앞에서 이렇게 힘주고 거시기도 못하고 할 정도면 이거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요. 좀 편안하게 나는 살고 싶은데 그렇게 규격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짜증을 내고 하니까 이 성격이 너무 안 맞네. 지금 은혜 받고 보니까요 얼마나 난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론인 겁니다. 네. 이 얘기만 해야지 아까 그 지나온 얘기 하면 안 돼. 은혜 받고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여자를 잘 붙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같은 성격에 또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네. 근데 그래도 나는 악셀레터예요 성격이. 거기는 브레이크예요. 그래 잘 밟아줘가지고 하이웨이에서도 안 무너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밟을 때는 밟지만 브레이크가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리고 밟아주니까 여기까지 왔지. 같이 밟는 성격으로 더 밟아 했으면 어디로 갈 뻔했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이 805 갔다 오는데요. 카멜마운든지 발보아이버든지 거기 2층에 차가 완전히 뒤집어졌더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거기에 딱 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인생에 뒤집어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셀레터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붙여주셔가지고 잘 밟아줘서 여기까지 온 거 그냥 감사해요. 지금은 그랬어요. 내가 더 잘해주려고 그래요. 계속 밟아. 그러면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주니까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크냐, 누가 좋으냐, 나쁘냐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부부는 좋고 나쁜 걸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아니에요. 다름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름이에요. 성격도 다르고요, 키도 다르고요, 환경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가진 것도 달라요, 모든 학벌도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는 갈비뼈에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남자 갈비뼈와 여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게 두 개가 합쳐져야 온전한 심장이 보호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름을 우리에게 허락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서울이 있고 어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방생을 교회에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다 그거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절대 사업을 어떻게 하고 크고 작게 하고 구멍가게를 하고 비즈니스가 크고 그거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연합을 이루는 것이 서로서로가 보충해 줘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제자들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누가 크냐요. 왜 이런 얘기 나옵니까? 왜 3명만 데려가 갔대? 변화산산에. 왜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야?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 뒤란 말이야.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3명, 그 다음에 12명. 그들을 통해서 12명을 세우시고 12명을 통해 70인 제자를 만드시고 70을 통해서 120문도를 만드시고 120문도를 통해서 수천 명을 만들어 가실 주님의 계획 속에 그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의 차이였는데 그들은 서열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의 차이로 당위를 두고 재직교를 두고 그 다음에 또 훈련의 센터를 두고 선교회를 두고 다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인 거예요. 방법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방법의 차이인 거예요. 다름으로 보아야지 뭐가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손가락이 있어도 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좀 해봐요. 할렐루야.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10손가락 10발을 다 달라요. 필요한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거 주시는 거예요. 또 이게 있어야 또 이것도 하잖아요. 네. 이걸로 합니까 누가?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톱 맨날 잘라야 되니까 별 볼 일도 없는 이거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톱도 있어야 물건도 탁탁 들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이게 받쳐주잖아요. 이 부드러운 것을 받쳐주잖아요. 이게 손톱이 받쳐주잖아요. 발톱도 마찬가지예요. 발톱 그거 맨날 깎아낸다고 귀찮다 아니에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고 이 마라톤도 하는 것도 또 무거운 무슨 하중도 다 발톱이 딱 받쳐주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해서 주신 거다 생각하시고 다름을 환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다름을 환영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서열로 매겨서는 세상 논리요. 다름을 환영하는 것은 은사가 다름을 환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논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단순성입니다. 어린아이는 제로입니다.
여러분, 제로는 재질을 못합니다. 누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재질을 않습니다. 어린아이. 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누가 무슨 미인이고 추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성입니다. 솔직합니다. 뱅게는 겸손과 단순성과 신뢰성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친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의미를 어린아이로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를 실족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가면 이제 내 다음 주일에 나올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연자맷돌을 메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이건 강조형 비유입니다. 주님의 은유적 비유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제로로, 그래서 이 제로를 넘어서서 자기가 교만한 거 있으면 그렇게 되면 실족이 되니까 교만을 연자맷돌에 메고 날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어린이가 살아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들을 연자맷돌을 메고 던져버려야 우리 안에 순수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이 살아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욕망대로 끌려가면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봐도 끝없이 몰고 갑니다. 돈을 벌어봐도 끝없이 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멸망으로.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끝없이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부부관계 끝없이 멸망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 누가 크냐를 따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는 끝없는 분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연자맷돌에 메고 저와 여러분을, 그 교만을 여러분 연자맷돌을 메고 저 바다에 나무야 빛이 그냥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기 한 사람만 진짜.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참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자기의 불순종, 불만, 교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과 11절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이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사람이 높이는 것이 좋아하는 자, 사람이 높이는 걸 좋아하는 자가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점점 낮아지려고, 겸손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에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상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항상 좋은 것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옛날 지구에서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항명이 붙은 거대한 사슴들이 살았습니다. 이 사슴들이 오래 못 가서 멸종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뿔이 지나치게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숲속에 지나갈 때마다 걸립니다. 또 친구들이 같이 교제하려고 해도 서로서로의 뿔 때문에 이게 걸려서 자꾸 뿔이 깨지고 또 뽑혀지고 그러면서 멸종이 되었습니다. 뿔은 자신의 권위, 권세, 감투를 의미합니다. 감투가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내 자신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됩니다. 교만은 내가 내 중심에 있다. 내가 내 중심에 있다.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는 교만은 내가 처체다. 하나님을 자기 뒤에 놓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멸종하기가 쉽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이 있습니다. 그 마구간을 들여보려면 항상 왕이 와도 누가 와도 머리를 숙여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 가면서 머리를 숙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머리를 숙이십시오. 이렇게 써놓고 올려다가 그냥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의 교회 본당 앞에 가면 그걸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이 발을 닦아주는 장면. 그 옆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서 보셨나요? 그 옆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마음에 그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그 표정을 좀 읽어보고 싶었어요. 어떠한 마음이 얼굴 표정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거의 많이 나타납니다. 얼굴 표정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닦아주실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거기가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자는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거기에 그런 말이 쓰여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어봐서 직접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 심령입니다. 여러분이 비로소 무릎을 꿇을 때에 이웃이 보이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항상 낮게 보는 거예요.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말 한마디가 아무리 고상하게 속이면서 위대하게 나간다 하더라도 마음은 무시하는 투에 그것이 당하게 되고 상대방은 그것을 잊게 되는 겁니다. 말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이야기는 헛소리구나. 나의 마음을 살려고 헛소리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실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때 높이십니다. 왜 오늘날 이 가정과 사회가 복잡하고 어렵고 교회마다 시끄럽습니까? 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누가 크니까? 내가 오래 나왔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많이 하고, 내가 부엌에서 제일 저거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목사하고, 내가 앞서 있고, 내가 전부 다 내가 하니까 그 교회는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니, 사람이 세우는 교회니 그 교회가 온전할 리가 없어요. 팔도에서 오신 사나이들이 다 있는 것이 온 교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식이나 돈이나 교육은 여러분을 드러내는 자랑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탤런트, 재능, 모든 것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을 섬기는 도구가 오늘 주님이 영광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백성들을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섬겼던 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죄를 범하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로 꼬박꼬박 바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 위장된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또 한 사람 세리는 와서 말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누구를 의롭다 하셨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를 겸손한 자입니다. 이것은 거듭
겁난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소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 되신 분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신 분이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작은 소자가 되신 주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그 소자를 기쁘게 여기고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라고 말해서 그 주님은 그 소자를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되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소자를 업신여기는 세상적인 원리들을, 그렇지요? 돈 좀 있고 뭐가 있는 사람들만 귀하게 여기고 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의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는 우리들의 교만들을, 우리의 허세들을, 우리의 형식적인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로 빠지는 것이 낫다. 이것을 뽑아버려야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한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 마을로 가는데 바람이 몹시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휘청거립니다. 사공이, 아이, 선비님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비는 좀 허세를 부리려고, 괜찮소 하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사공, 당신 혹시 논어를 읽어보았소? 아유, 논어요? 논어가 무슨 곡입니까? 바다에서 삽니까? 아니면 강가에서 삽니까? 그랬더니 인생의 4분의 1을 허사라군. 또 갑니다. 맹자를 읽어봤어. 맹자요? 맹자는 누구 아들입니까? 맹씨의 아들입니까? 인생의 4분의 1을 허사라서. 혹시 시경은 알고 있어? 시경이요? 뭐 하는 겁니까? 인생의 4분의 3을 헛살았어. 이 바람이 확 풍랑이 불면서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 선비가 이 사람을 구해주려고, 선비님, 수영을 할 줄 좀 아십니까? 수영을 못하겠는데, 아이고, 선비님이 인생 전부를 헛살았습니다. 여러분, 뭐 좀 안다고 과시하고 뭐 좀 안다고 무시하고, 인생 전부를 헛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제자, 예외 없이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어야 산다고 하는 하늘나라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하는 두 번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작아져야 커진다고 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에 파송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원리로 교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을 살기를 원합니까? 천국을 이루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원리로 세상에 파송받기를 원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야 삽니다. 버려야 얻습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물의 왕자리에 위치로 올리시고 그에게 우리의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